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온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수요일 저녁에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분주하고 지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위로받고 세임 얻는 시간이 되게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게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함께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 100구절 암송하기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힘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전도 축제가 25일 주일 1부,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전도 작정 시에 기록한 이름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수용로 교회에서 지금 주최하고 있는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에 참석 중에 계십니다. 지금 오늘도 지금 참석하고 계시고 내일 오전까지 목사님은 거기에 참석하시고 오후에 교회에 나오실 겁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 성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4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기하게 쓰는 곳도 있고 천하게 쓰는 곳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또한 너는 청년의 종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읍시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새 힘 얻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덥습니다. 선풍기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정장 입고 왔는데 반팔 입고 여름에는 어떡할란지 너무 걱정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존재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할 때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됩니다. 옆에서 집에서 만약에 남편이나 부인한테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하면 참 듣기 좋습니다. 안 그런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서 결혼 안 해가지고 언젠가는 듣겠죠, 그런 말을.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고 회사나 이런 데서 직장 다니는 분들도 회사에서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긍심도 생기고 그 일에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집에 가서 남편이나 그 부인한테 당신은 아무 쓸모가 없어 이러면 정말 난리 날 겁니다. 안 그런가요? 이 말을 들으면 당사자는 되게 슬퍼할 거고 아주 낭망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 그리고 사용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은 똑똑해지면 사람들이 자신을 필요로 할까 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리고 학력도 높입니다. 기술이 많으면 사람들이 자신을 써줄까 해서 자격증도 이것저것 많이 땁니다. 그런데 취직이 안 되고 자신을 불러주는 사람이나 회사가 없으면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처럼 여겨져서 낙심하고 낭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그 가치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께 사용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삶은 궁극적으로 무가치한 그런 것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사용받는 것은 잠깐의 유익입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인기와 명예를 누리며 좋겠지만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신 분임을 믿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어떤 사람의 사용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쓰실 만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만드셨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 없이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으로 기쁨과 그리고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가장 큰 존재의 이유로 삼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필요하셔서 만드셨지만 그렇다고 모든 이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서 최고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를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시는 그 용도에 맞게끔 지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큰 집에 있는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용도가 있어서 그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아주 좋은 그릇도 있고 예쁜 그릇도 있고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라는 겁니다. 기히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편하게 쓰이는 것도 있습니다. 종종 보면 유리 진열장에 예쁘고 값비싸 보이는 그런 그릇과 접시들을 모아 놓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살림하시는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보면 그 진열장 안에 정말 예쁜 그릇, 비싼 그릇 그렇게 이렇게 모아 놓는 그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 그릇들이 아무리 값져 보인다라고 해서 늘상 그 그릇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각 그릇마다 용도가 다 있습니다. 진열장에 있는 그 값진 그릇들은 특별한 손님이나 집안 행사할 때 그럴 때 가끔 꺼내지 맨날 이게 반찬 담고 국 담고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주인의 그 밥상에서 사용받는 것은 평범한 집에서 사용하는 그릇은 평범한 스테인리스 그런 그릇 아니면 식판
예, 그런 그릇에 담아서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간장 종지를 보면서 그것이 너무 작아서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양념 간장을 담기 위해서는 커다란 대접이 아니라 이런 작은 간장 종지와 같은 그런 그릇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가 있어서 사용하시려고 서로 다른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똑똑함의 차이가 나도록 만드셨습니다. 건강의 차이가 나도록 만드셨습니다. 만약에 밖에 나갔는데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다닌다고 생각하면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서로 각자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다른 똑똑함으로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가 있는 반면에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려고 사람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가 커다란 금그릇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원하셔서 이렇게 만드신 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쓸모가 있네 없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릇을 다 사용하시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자 만드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는 그런 그릇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더러운 그릇입니다. 그릇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금과 은으로 만든 그런 값진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것이 깨끗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식사를 한 후에는 자연스럽게 싱크대에 더러운 그 그릇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밥 먹고 나서 바로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서 3개 정도 쌓이면 해야지 하고 쌓아놓다가 일주일이 넘어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야 이러길래 냄새가 조금 난다 싶으면 설거지를 합니다. 그리고 라면 끓여 먹을 때 너무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먹고 삽니다. 그럴 때 설거지를 합니다. 남자들 혼자 살면 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오래 쌓아놓으면 냄새가 나고 이제 초파리가 날아다니고 경험담이 아니고요. 그렇다는 겁니다.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냄새가 나고 벌레가 꼬인 그 더러운 그릇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그릇을 다시 쓰기 위해서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접시를 다시 닦고 그 그릇을 깨끗하게 씻고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그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히 쓰는 그 그릇은 그릇을 어떤 재료를 만들었고 크기가 어떠한 것인가에 상관이 없습니다. 깨끗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받는다면 그 자체가 귀한 그릇이고 가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청년의 종욕을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욕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그 욕망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곧 세상적인 그 욕망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욕은 청년들만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세상적인 욕망, 욕심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습성이 있고 죄악으로 물든 세상과 접하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정욕으로 인해 더러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그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악함을 고백하는 것은 좋은 일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백하다의 이 헬라어 단어는 호모로게오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은 똑같아, 일치하다라는 호모와 말하다라는 뜻의 로게오가 결합돼서 된 합성어입니다. 곧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말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의 그 말씀과 동일하지 못하게 살았던 것을 죄로 여기고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일치해서 살아갈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이러한 죄의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도 한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일치하지 못하는 그런 더러운 죄가 있었습니다. 고백하지 않고 그 더러움을 품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어서 한가하게, 바쁘게가 아니고 한가하게 궁정 지붕을 거닐고 있을 때 다윗은 바세바 궁전 지붕을 거닐고 있을 때 그 목욕 중이던 그 바세바라는 그 여인을 보고 육신의 그 정욕을 품고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가 출산하기까지 적어도 9달 동안 자신의 그 악행을 부인하고 살았습니다. 그 안에 더러운 그 죄악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의 그 죄를 폭로했습니다. 그때서야 다윗은 늦긴 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복하였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다윗은 시로 기록을 했는데 시편 32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성품과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일치하지 않은 그런 죄의 내용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고백할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조급해 하지 마시고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을 깨끗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정결하게 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을 성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고 했습니다. 깨끗하게 씻음 받은 사람은 이제 더러운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쫓으면서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믿음과 사랑 그리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성별하며 쫓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과 구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세대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성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움이 있는 세상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별된 사람은 불화가 많은 이 세상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쓰실 수 있도록 구별해서 성별해서 내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에서 쓰는 그 도구들을 사용되기 전에 모두 기름을 부어서 성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40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간유를 취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단도 사용되기 전에 구별되었습니다.
물두멍과 그 받침대도 사용되기 전에 성별되었습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성별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물로 몸을 씻고 제사장 옷을 입은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성별되어서 비로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성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제해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의의 병기로 쓰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불의한 것으로부터 성별해야 되는 겁니다.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우리의 몸과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유한 것들을 하나님께 성별해서 사용하도록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집을 하나님께 쓰시라고 성별을 합니다. 자신의 집을 교회 모임이나 잠시 머무러 갈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차를 내놓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결혼 생활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부부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성별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옛날 한국의 신앙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날연보를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날연보라고 아십니까? 예. 기도하면서 한 달에 몇 날을 정해 주님의 그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그 날 수를 적어서 헌금함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종사했는데 주로 전도하거나 교회 봉사하는 일에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나를 성별해서 한마디로 드린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것을 하나님께 성별을 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한 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성별해야 합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는 쓰임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사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뭘로 만들어졌던 어떠한 크기이든 어떠한 강도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분명한 것은 더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정결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더러운 것들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해야만, 회개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자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재능들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썩어질 정욕을 위해서 가치 없게 사용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분별하고 성별되어 드려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가치로 우리의 그 삶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개인이 또한 교회가 세상과 성별되어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최고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믿음을 갖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정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친 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성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더러운 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맞고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또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 영육과 내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 주시옵시며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곤치 않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흘러나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십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기이 쓰시는 주님의 그 뜻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큰 집의 그릇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게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정욕을 따르지 않고 믿음과 사랑과 평안을 쫓는 그런 자들과 함께 의로운 길을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주 넘어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다툼과 헛된 말들을 멀리하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온유함과 인내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정결하고 준비된 그릇이 되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날마다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